자,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표현은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감사 신앙의 체계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신앙이 겉돌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은혜도 은혜도 많아지면서 감사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도 다시 보시면 다음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을 옛날 한문 성경으로 보면 더할 증자에 이 더할 가자가 써 있습니다. 감사를 증하고 더하라.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더하고 더해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또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이 믿음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감사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넘치도록 감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 그 감사가 겉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 감사가 최상의 넘치도록 하는 감사가 됩니다. 간혹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경기를 이겼거나 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도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그 선수들이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순간에 말이죠. 그 짧은 승리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그 충동, 그 벅찬 느낌의 행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표현이 된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그 감사가 겉으로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것이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든 마음이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감사가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표현이 없다면 아직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되도록 돼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이 정말로 감사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준다든지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들을 벌이죠. 프로포즈 할 때나 생일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 되면 다양한 이벤트를 벌입니다.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오해하기가 쉽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한테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준 선물이 기분이 나빴나? 내가 준 도움이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가?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만들어 지켜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우리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추수 계절에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으로만 감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절기를 만들고 지켜 감사한다면 더 정성이 들어간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기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목적의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역대하서 5장 13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기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심벌주를 때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에 영광의 구름을 가득 채우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한마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여러 종류의 이렇게 과일과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표현으로 감사한 이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넘치도록 감사를 하려면 이렇듯 표현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깨달음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깨닫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깨닫게 될 때 진정성이 생기는 법이죠. 전도서 7장 29절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진정성을 깨우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깨닫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사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감사는 없고 원망 있고 불평, 불만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만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고침받은 후에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짐승 취급받으며 살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진정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했죠. 나머지 9 사람들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원래가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신앙 가문에서 배우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배움도 더 많고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의식만 강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혈통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같은 혈연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들만, 이런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꼭 격식을 차려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인생에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정한 구원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상징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에 물들어 사는 우리를 여전히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며 깨달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과일과 예물을 드린 것은 깨달음이 있어서 드리신 겁니다.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 겁니다.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깨닫고 하여 더 넘치도록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넘치도록 감사하려면 따라합시다. 점점 나아지게 내 감사가 점점 나아지는 감사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 주석에 보면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 제방의 뚝을 넘쳐 흐르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성숙해져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또 금년이 작년과 다르지 않고 10년 전이나 10년 다음이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감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10년 전의 감사와 지금의 감사가 다르지 않다면 이것은 나아진 감사가 아니고 퇴보한 후퇴한 감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최상의 감사가 못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에게 생긴 선물이나 용돈, 눈에 보이는 곳에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채찍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감사를 하죠.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려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점점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응답을 받은 것만 감사하죠. 하지만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점점 나아지는 감사, 이것이 바로 넘치도록 하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봉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더 넘치게 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나아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과일을 바치고 더 많은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 겁니다. 범사에 넘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여러 차례 감사했어도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도 잘합니다.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형 가인의 제물보다 더 많고 더 좋은 제품이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의무로 억지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만 최상의 제사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가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 많은 곡식을 드렸다 해도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렸으면서도 모자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며 또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와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간혹 작은 교회 가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살림이 될 텐데 기분이 나쁘면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디 한번 돌아가나 보자.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친 헌금은 후원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을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과일, 예물을 드린 것,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넘치도록 드린 감사를 한 겁니다. 범사에도 감사하실 때 이렇듯 믿음으로 넘치도록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하셨습니다. 표현으로 감사했고 깨달음으로 감사하셨고 점점 나아져 감사하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추수감사를 받으시고 성전에 구름을 가득 채워 아름답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하도록 하겠습니다.